할렐루야. 2025년의 상반기가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정과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던 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아내와 함께 찾아뵀었고요. 또 한 달 전쯤에는 호스피스에 계실 때 또 찾아가 뵙기도 했었습니다. 막상 부고를 받고 또 장례식에 조문을 갔을 때 마음이 참으로 슬펐는데요. 1년 한 6개월 전쯤인가 한 2년 전쯤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암 수술 받으셨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일찍 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으로 맡았던 그 구대교구 권사님이셨는데요. 저희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권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셨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할 때도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셨었죠.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도 함께 예배를 드려 주셨었고요.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돼서 고생할 때도 찾아와서 이렇게 먹을 것 주고 가셨었습니다. 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셨던 권사님이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슬펐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의 날 다시 감격적으로 재회하고 또 기쁨을 나눌 것이지만 그러나 또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것이 참 아쉽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례식을 많이 참석하게 되죠.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은 슬픈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의 그 장례식은 그 어떤 수업보다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된다는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나온 삶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인생의 오점은 없었는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이런 값진 생각들, 아주 고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단 2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분은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를 낳은 직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도대체 이 아들을 낳은 직후부터 하나님을 동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 속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 에녹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에녹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그 의식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아이가 죽는 순간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이 세상이 이제 곧 끝나는구나. 나도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러한 의식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연대를 하나하나씩 더해서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두셀라의 죽음과 함께 정말로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말에 대한 의식, 죽음에 대한 의식 속에 살았던 에녹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종말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습니다.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시는 분,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죽음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의식, 종말에 대한 의식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의식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에 대한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이 신앙을 강하게 하고요, 거룩한 삶에 힘쓰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도 종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해서 죽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죽음을 사랑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사랑하는 성격은요, 연쇄살인마와 전쟁광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의 특징은요,
죽음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에리 프롬은요, 악한 사회는 죽음을 사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600만 명을 그렇게 집단 학살할 때 이 사회 안에 죽음을 사랑하는 그러한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발견했던 것이죠. 2천만 명을 죽인 소련의 스탈린의 그 시베리아 수용소, 역시 2천만 명이나 죽었던 그 문화혁명의 중국이요, 그리고 킬링필드를 일으킨 크메르루즈의 캄보디아,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나라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죽음을 사랑하는 문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을 사랑하는 그러한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도 죽음을 사랑하는 문화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죽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요, 자살을 부추기는 사회적 이 분위기가 죽음을 사랑하는 문화의 그러한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서는 3명의 그 여고생이 동반 자살을 했다는 그러한 뉴스가 들려왔죠. 또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그러한 뉴스들을 가끔 그렇게 접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징후는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한다라는 것,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하다고 또 실패했다고 죽고 싶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자들, 낙오자들은 살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실패자와 낙오자를 누가 규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선택해야만 하고요, 생명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고통 그 자체야,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살고자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존엄사에 대한 그러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요. 믿으십니까? 20세기에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힌 분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여류 사상가입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셨는데요, 국제적으로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녀는 죽음에 대한 그 일반의 태도를 180도 전환시킨 탁월한 사상가였는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여사 이전에는 이 죽음을 불길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회피해야 할 것으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이제 60년대에 말기암 환자들, 시한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죠.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시한부 환자들과 인터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에 이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됨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것을 죽음의 5단계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의사가 말기암 환자들에게 당신은 이제 3개월, 이제 당신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사람들은 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 의사가 분명히 오진을 했을 거야.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부인하는 이유는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죽는다고? 그럴 리가 없어. 이 부인의 단계를 거친 후에 그 다음 단계에 들어서는데요, 그것은 분노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암을 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께 어떻게 했는데?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 분노의 단계 다음에 오는 것이 타협의 단계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타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 테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기만 하면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유명하다는 의사와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찾으려 하는 것이죠. 어떤 의사든지 조금이라도 당신이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 의사가 있다면 희망을 걸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기도원들을 찾아다니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받으러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타협의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숙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울의 단계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이불을 적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우울의 깊은 늪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의 우울은요, 건강한 우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드디어 최종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단계는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요, 못다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그 작별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영혼의 빛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와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용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단계에서 3단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이죠. 부인하고 분노하고 타협하려고 하다가 정작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 꽂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가장 소중한 이 마지막 시간을 낭비해 버리고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이 마지막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많은 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암 말기 사기인데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항암을 받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길을 쓰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치료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희망을 걸고요. 여러분, 마지막 5단계 수용의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들은요, 가장 성숙한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참된 구원과 해방은요, 생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생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끊고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에요. 창고를 짓고 자기의 소유를 쌓아두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했죠. 네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주님은요, 살고자 발버둥 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에 대한 집착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끊고 그것에서 벗어날 때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 역설적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느끼며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 죽음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일상의 크고 작은 시련들이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고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요, 문제들이요, 이것이 마지막 죽음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처럼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부인하고 화내고 타협하려 하고 우울해하다가 최종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의 5단계를 다 거치게 돼요. 내가 부정하고 싶은 현실, 내가 부정하고 싶은 문제들 만날 때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죽음을 만날 때 우리가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행 연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숙해질수록 이 5단계 수용에 이르기까지 드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들을 수용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가장 큰 문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관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서 죽음이 우리 목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